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는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오늘은 1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지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영접하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되어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자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장처와 자손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합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게리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분이 그 시에 있는 성으로 가서 끌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의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나가려 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 너희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리까.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월요일 하루를 또 시작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저 시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오면서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은 디나 사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지에 갔다 성추행을 당하는 아픈 이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집안과 그리고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의 집안 사이에 소위 말하는 할례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할례 계약을 맺으면서 야곱 집안이 요구하는 거죠. 세겜 족속 전체가 남자 전체가 할례를 받으면 내 딸 디나를 주겠다. 또 세겜 쪽에서는 디나를 아내로 주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혼수를 준비하고 예물을 바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지역에서 마음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야곱 집안과 그리고 하몰 세겜 집안 사이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를 다 받게 되죠. 야곱 집안의 이 제안을 다 수용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살 속에 심는 것이 사실 할례죠. 단순한
포피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할례의 예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정말 중요한 과정을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할례를 조건으로 계약을 두 사이에서 맺는데 양쪽 모두가 다 속내가 달랐다. 겉으로는 할례를 하자. 할례를 해라. 할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 두 집안 다 속내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세겜 집안의 모습입니다. 할례 의식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세겜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서 그들의 말을 하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긴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 때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여더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이 소년이 세겜이 이 일을 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는 거죠. 할례를 하라고 그랬더니 좋게 여기고 그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겜 지역의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적극적인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아멘. 하몰과 세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설득을 했는지 그 모든 남자들이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 할례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수용하는 이 세겜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도록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본인도 그렇게 할례를 받은 세겜에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에 참여하게 했느냐? 첫 번째는 19절 말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보면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합니다. 1차적인 이유죠. 1차적인 이유는 디나를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할례도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애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아멘. 21절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좋은 관계를 깨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할례를 받자.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설령 세겜의 마음에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는 모르지만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의도는 이 의도죠. 할례를 받고 서로 통혼하며 그들이 그들의 가축할 때 그들은 야곱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 그들의 모든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거다. 서로 통혼하고 저들의 딸을 데려오고 우리 딸을 주면은 야곱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다 우리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할례를 하자.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더 부유해질 거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세겜과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받기는 행하긴 하지만 오늘 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위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거룩한 예식을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지만 속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사회가 안전하려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죠. 겉으로 보면 할례를 받았다. 귀한 거죠. 근데 속에는 전혀 하나님 없는 자기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의도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할례를 너희들이 행하면 우리 딸, 우리의 딸이 디나를 죽겠다라고 할례 계약을 맺어놓고 시몬과 레위는 오늘 말씀 보면 제3일에 저들이 몰래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간 거죠. 겉으로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딸을 주겠다. 우리의 동생 디나를 주겠다라고 할례를 언급하지만은 그 할례를 행하게 한 의도는 저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려고? 복수를 하려고 했다. 오늘 말씀 특별히 25절 보면 제3일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할례의 특징을 잘 아는 거죠. 할례를 받고 3일이 될 때는 아직까지 아파할 거다. 저들이 꼼짝하지 못할 거다. 아주 비겁한 시간에 습격을 하죠. 비겁한 시간. 정당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였다. 그래서 몰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타흐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신뢰하다라는 하는 말에서 파생이다. 신뢰하다 또는 마음이 편하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믿게끔 만들어 놓고 뒤통수를 치는 이게 몰래라고 한다. 부지 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하게 전혀 이 무방비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겠다. 얼마나 참 비열한 방법. 겉으로는 악소리를 하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물론 시몬과 레위 입장에서 자기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한 게 아플 수는 있죠. 그런데 복수의 한계가 넘어갔다. 자기 딸이 그렇게 자기 동생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은 지금 오늘 복수를 보면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 복수의 한계를 이미 너무도 한참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이런 복수의 칼을 무시무시한 복수의 칼을 갖고 비겁한 시간에 비열한 방법으로
도를 넘는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27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만이 아니죠. 다른 형제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겉으로 명분은 자기의 누이를 더럽혔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죄책감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노략질을 했다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보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이제 완전히 이제는 뭐 노략질 약탈을 하는 감도로 변하였다는 거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하였다. 노략질을 하였다. 세겜 족속과 별다른 것이 없다. 아니, 세겜 족속보다 더 악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할례를 요구하면서 정작 이 야곱의 아들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역시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여전히 저들도 인간적인 그 감정에만 끌려 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래. 이 두 집안이 이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할례의 계약을 맺긴 하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위험한 거래. 양쪽 집안 모두가 다 큰 비극에 맞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비극에 맞습니다. 치명적인 온정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에는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악취라고 하는 단어는 악취, 멸망. 지금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이 빠진 이 위험한 거래를 하니까 그 지역에게 악취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역에 악취를 내게 돼요. 세겜 족속을 죽이고 그 성을 멸망시킨 것처럼 자기도 이제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제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볼 때가 있고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으로 절대 갚아질 수 없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이 딸 디나가 이렇게 이 아픔을 당하자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보복을 하죠. 보복하면은 마음이 시원하냐? 보복하면은 문제가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악취하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끝내는 이 지역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상대방대로 더 큰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들을 할지 모릅니다. 혹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악을 도모하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손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모습을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예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 귀한 성예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동만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귀한 종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덕만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